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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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 11장 말씀 속에서 종교개혁과 정치혁명과 여호야다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죠. 남조 유다의 극악한 상황에서 종교와 정치개혁을 성공시킨 훌륭한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호야다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알고 계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남조 유다의 제사장이었죠. 북조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가 왕권을 장악한 시대 사역을 합니다. 즉 그는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의 제위 중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처 여호세바는 아하시아의 왕의 누이입니다. 그는 다윗 왕가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서 다윗의 왕과 혈통을 지켜준 제사장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죠. 단순한 다윗 가문의 혈통을 이었다기보다는 예언된 예수님의 계보를 지켰다는데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면서 다윗의 혈통을 단절시키려고 무수한 남자들을 살해했어요. 이 큰 시련 속에서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는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기르는데 성공을 합니다. 왕자 요아스가 7세가 될 때 여호야다는 중신들의 지지와 군인들의 협조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의 국권과 왕위를 고귀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장모였지만 아달랴에 협조하지 않고 국군을 바로잡아갑니다. 이는 첫째 하나님께 독실한 신앙인으로 우상 종교를 배격한 일이었고, 둘째는 다윗 왕가의 혈통에 대한 정통성을 이어주려는 충성된 헌신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호야다는 남조 유다의 극한적인 위기에서 종교와 정치 개혁을 동시에 성공시킨 훌륭한 제사장이었죠. 그 공로가 인정이 돼서 130세에 죽자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 그리고 역대하 24장 2절에서 25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종교개혁과 정치개혁을 함께 성공시킨 여호야다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목숨을 걸고 혁명을 감행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는 아하시아 왕과 그 아들 요아스 왕 때의 제사장이었죠. 여호시아 왕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이 북조 이스라엘의 아합과 가까이 함으로 남조 유다 왕실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 그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해서 며느리로 삼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왕실의 씻을 수 없는 실수였고 아합 가문의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을 끌어들이는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죠. 결국 여호람은 불치병으로 앓다 죽었고 그 자녀들은 아라비아와 전쟁으로 다 살해되고 아하시아만 남게 되었어요. 아하시아는 왕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받을 겨를도 없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게죠. 유일한 그 왕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왕실의 모든 주권이 그 어머니 아달랴에게 기울어진 때였죠. 그러므로 아합의 후손들과 북이스라엘 아합의 후손들과의 교분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북요람 왕의 병문안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칠 때 아하시아까지 예후에 의해 결국은 죽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주 그 뼈아픈 그러한 실수가 일어나죠. 이렇게 왕과의 비운이 겹치자 아달랴는 집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왕위를 넘볼 수 있는 왕족들을 진멸하는 잔인한 살상을 자행합니다. 이런 모든 역사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소용돌이칠 때 여호야다는 이 시대를 지키고 붙들어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미국해진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갓 태어난 요아스를 숨겨 기름으로 왕가의 혈통을 보존하는 데 공헌합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강한 섭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소리 없이 든든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잔인한 포악한 시대, 하나님의 강한 섭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소리 없이 든든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도 그러한 섭리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여호야다의 소중한 헌신과 위험을 무릅쓴 충성된 사역을 살펴봅니다.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의 배후에는 사단의 지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을 파괴하는데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그 사역까지도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성취하는 방편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이나 불의한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의로운 역사를 지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섭리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통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다윗의 혈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호야다가 보존했다는 것이죠. 여호야다와 그 아내 여호세바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어요.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 기른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감수해야 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죠. 더욱이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의 권력과 정치적 기반이 견고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어요. 여호야다는 먼저 백부장을 설득하고 그들의 일부를 혁명군으로 가담하게 합니다. 궁궐과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을 안식일에 교대하는 틈을 이용해서 혁명군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아달랴는 깜짝까지 속았어요. 결국 혁명군을 세 부대로 나누어 일부는 궁궐을 지키게 하고 일부는 궁궐 안에 있는 호위대를 감금했고 일부는 수르문이라는 성문을 지켜서 외부 군대의 지원을 철저하게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대는 성전을 호위하게 하죠.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에 아달랴를 혁명군의 호위를 받아 성전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달랴는 자기 군대로 알고 그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또한 성전을 혁명군들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달랴에게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의 출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자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요아스 왕의 만세를 부르고 등극을 하게 하죠. 성전 안으로 들어오던 아달랴가 이 광경을 보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면서 성전문 밖으로 달려나가 왕궁에 말다니는 길을 통과하다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살해되고 맙니다. 아달랴에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예고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의 계획이 장구할 것 같으나 덧없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 여호야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사역에 충성함으로 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군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여호야다와 같이 주어진 환경이나 사역에 성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이고 헌신의 지혜입니다. 큰 사역이나 목회를 탐하지 말고 여호야다와 같이 자기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사역이나 사명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여호야다는 성직자고 제사장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과 정치혁명을 함께 성공시키는 훌륭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옹립한 이후에 바알의 단을 헐고 바알 제단의 대표적인 제사장 맏단을 처형하고 또한 바알의 우상 종교를 쓸어버립니다. 또한 백성들과 함께 은을 헌금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있었어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정치는 정치인이하고 목회는 목회자가 해야 하고 병은 의사가 치료하고 국방은 군인이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각각 있죠. 그러나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면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혁명을 이끌어낸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또 다른 은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와 개인적인 재능과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지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허락하시는 은사의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능력을 생각해 보죠. 여기에다가 혁명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낸 부분이 바로 이 지혜의 활용성입니다. 순수한 제사장이면서 군사혁명을 가능케 한 그의 또 다른 기능에 만족한 해답이 되는 그런 지혜의 은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그리고 또한 처세의 지혜, 일의 분별의 지혜, 사건을 처리하는 지혜, 사명을 수용하는 지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역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신분은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은 넓게 개방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므로 그가 이룩한 그 나라의 제거는 본래 사명 위에 중간에 허락받은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아야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수한 사역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맡기시는 일과 함께 일을 이루시는 능력도 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일과 맡겨지는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여호야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첫째, 아달랴의 우상 숭배와 정치권 찬탈은 딸과 사위까지 잃게 하죠. 탐욕은 패망의 근원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 요아스를 구출해서 다윗 왕가의 왕정을 복귀하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죠. 역대 23장 1절입니다. 두 번째,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왕의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23장 16절. 그리고 바알 우상을 파괴합니다. 역대하 23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질서를 또한 파괴합니다. 여호야다는 자기 사명과 자기 시대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호야다의 충성심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죠. 여호야다는 요시야를 도와 성전을 수축하고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신앙의 실천을 하고 가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절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습니다. 네 번째, 요아스는 아달랴의 눈을 피해 여호와의 전에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 신앙을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17절이죠. 사람이 성실하고 충성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탁한 지혜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영적인 지혜를 제한하지 않고 지혜의 대상을 선별하지도 않으셨어요. 은혜 위에 지혜를 더하고 믿음 위에 지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지혜는 큰 뒷받침이 되죠.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도록 하십시다. 여섯 번째, 사람이 자연인으로서의 삶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으로 나에게는 다양한 헌신의 길이 열려있죠. 생업과 직장과 남녀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 여호야다를 본받으십시다. 큰 소망을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보다 훨씬 큰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해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호야다는 동명이인으로 분하야의 부침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8절에 증거하죠. 시글락에서 다윗과 화합한 3,700명을 거느린 그 아론의 집 족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문을 중수한 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리브야 3장 6절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지침이며 실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나 교훈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여호야다와 온 국민이 바알에 다녀가서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이렇게 증거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 중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죽이라는 모세율법을 따른 행위였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9절에 여호야다는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성전에서 내려와 요아스를 왕의 보좌에 앉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온 국민이 기뻐하고 평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의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모든 백성은 기쁨을 되찾게 되었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인의 일은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호야다처럼 자기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